아멘. 계속해서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인생은 웃고 울고 울다가 웃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덧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가는 인생, 뒤에 뭐가 있겠나라고 막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인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은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나 전기나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쓰레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칭찬하고 네가 애쓰다 왔구나,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종아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로받는 인생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인생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받는 인생,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위로, 그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그래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가운데 이제 중간에서 6번째 환난과 7번째 환난을 맞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한 환상을 보는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누구냐면 도장받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후손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큰 무리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이지요. 그러자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이 찬양에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화답하냐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가운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라는 완전한 7단어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완전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될 건지 사실 살아생전에는 막연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천당이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신갑다. 그럼 거기 가서 뭐하지? 구체적으로 어떨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은 상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헛것이지요. 그러나 뭔가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우리 천국에서 구원받는 큰 무리의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보좌 곁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자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실 모르지요. 요한은 잘 모르지요. 그래서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였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이기고 신앙을 지킬 참된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가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몇 명이나 신앙을 지킬까? 이 고민은 사실 하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도 나타나지요. 가끔씩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참 신앙을 지키고 참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고민을 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조금 전에 본 7인의 환상은 대부분이 재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24장로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답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환란과 그럼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자의 결말을 보여주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이하를 읽으면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죽음과 고통과 굶주림과 칼과 위험 속에서도 이겨낸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지만 똑같이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요,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근심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요, 그리고 참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희망이지요. 어떤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환난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겠지요. 도망가겠지요. 좌절하겠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받는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지금도 지키신다. 오늘도 지키신다. 이달에도 지키신다. 올해도 지키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경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는 존재.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밤낮 하나님을 섬겨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까? 고통받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고 아름다운 결말,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치열한 북한군과 낙동강에서 대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쏟아지는 포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알이. 저도 영화만 봐서 화면으로만 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요즘같이 생생한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벙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밀리고 있는데 왜 도망을 가지 않느냐라고 한국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인이. 안타까우니까 물었겠지요. 그러자 한국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한국 병사는 두 번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싸우겠다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처음에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벙커에서 나가게 해달라라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 충격적인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실시되었고 수만 명의 미국 병사가 한국 전쟁을 통해 전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읽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더니 한 병사, 어린 병사, 벙커 속에 별 볼 일 없는 병사 아닙니까? 총알바지 아닙니까? 수많은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한 명 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더니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겠지요. 뭐 이 병사 때문에 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건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죠. 악한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한 병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메가더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리더를 움직였다는 것.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다. 그때는 강물이 크게 불어 언덕까지 넘쳤다. 그러나 궤를 맨 자들은 누구도 주저함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물이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물속에 발을 내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두의 선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지키고 자신을 그 약속 위에 내어 맡기는 자입니다. 물이 줄어들 때까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죽을지라도 발을 내밀면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